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 지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지읍시다. 네.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했던 일을 다 말해보게.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그 맞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1000점이 넘어야 이 천국문을 넘어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집사님이 자신 있게 자기가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봉고차로 성도들 데려다 주면서 차량 봉사했습니다. 2점. 2점 너무 점수가 낮잖아요. 100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황해서 좀 더 센 거. 저는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3점. 전도도 2명이나 했습니다. 각각 4점씩 8점. 당황한 집사님. 점수가 너무 낮죠?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아니 점수가 너무 적습니다. 점수가 너무 적어요. 점수를 좀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른 것 없나? 다른 거 없어? 집사님은 절망스러워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원참,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예, 그거야 물론 예수님 믿었죠. 1000점. 여러분, 이 1000점이래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은 아까 총 점수 몇 점이에요?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들은? 네, 13점 맞죠? 1013점 통과해서 이 집사님은요 천국에 갈 수 있었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1000점을 쓴 이 집사님은 몇 점 남았어요? 13점. 근데 이 13점이 이 집사님이 살던 한국에서 13억 원 어치하고 그 가치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천국에서 날마다 13억 원을 맨날 받으면서 13억 원 어치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진짜는 아니죠. 네,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심판.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잘 가르쳐줘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세상 것들이 좋기 때문에 나는 상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상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다가 죽고 천국 가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와 계속 타협하다가 상급 없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최고급 호텔 뷔페집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구경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종업원이 나와서 이 음식은 재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맛이 납니다 하면서 막 수십 번 설명은 해주는데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맛있게 생겨갖고 너무 멋지게 생겨갖고 그것을 보는 게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음식을 맛보지 못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금 또 조금씩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벽돌을 하나 올렸네요, 지금. 네. 지금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0절 상반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물 지어 보셨어요? 건물을 지을 때 똑바로 잘 지으려면 가장 우선 돼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기초공사, 터예요, 터 닦기가 중요합니다.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터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잘 쓸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장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끄떡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무너지고 막 휩쓸려 떠내려갔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터를 어떻게 잘 닦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터를 어떻게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이 전서 있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갖고 그 동역자, 그 사람을 절대시하고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파가 나뉜 거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 그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는 자신에게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도 다툼과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교회들의 그 분쟁을 보세요. 담임 목사파, 장로파, 장로도 원로 장로파, 그리고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권사님파, 안수 집사님파, 집사님파, 막 나뉘어갖고 갈등합니다. 최근에 저 전주의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가 2층 건물인데 1층은 원로 목사님파가 모여있고
2층은 담임 목사님파가 모여있대요.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 역시 잘 보면은 그 이면에 사람을, 개인의 어떤 사역이 절대 시화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털을 아름답게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털을 닦아야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사명은 주로 이 털을 닦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털을 닦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여러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얘기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조심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상품백화점, 삼풍백화점이죠. 삼품백화점, 또 성수대교. 우리 청년들 기억나세요? 그 전에 그 이후로 태어났나?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진짜 우리 무슨 꿈과 같은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 으리으리한 그 백화점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 부실공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시험의 날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재료를 잘 써야 돼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 강원도 강릉에 산불이 났더라고요. 많은 피해가 있었죠. 많은 집들이 그 불 때문에 탔대요. 근데 그 중에
그 불에 타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탔습니다.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좋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불에 타지 않는 그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 집은요 말짱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무슨 재료를 써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쭉 나오는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든든하고 좀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종류는 뭡니까? 나무, 풀, 집.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연약하죠. 불에 쉽게 타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은은 연단을, 보석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연단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고 참고 견디며 집을 지어야 됩니다.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어떻습니까?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강릉 산불과 같이 집이 그냥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바짝 마르며 불에 다 타버립니다. 이런 신앙은요 세속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즐겁고 그저 좋고 그저 편안한 것만, 그저 안락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쳐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한 목사님이 달동네 골목을 막 다니면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복덕봉에 가서 못 찾으니까 주소 적힌 용지를 이렇게 내밀면서 할아버지한테, 그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복덕방 할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혹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아유, 잘 됐네요. 그럼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소리를 치며 얘기했습니다. 아니, 들고 있는 주소 그것도 못 찾으면서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 시각이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천국이냐고. 아유, 당신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당신이나 똑바로 살라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본래의 궤도에서 많이 벗어났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일단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900년도의 초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 땅에 들어갔대요. 지금도 여러분 인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우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힌두교가 다신교잖아요.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힌두교가 80% 이상이래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1900년도 초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선교사가 한 부족에 복음을 전했어요. 한 가정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한 부족 전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흥하니까 몰래 예수님을 믿고 몰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마을의 추장의 귀에게까지 전달됐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추장이 어디 감히 예수 신을 모시냐, 이 일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이 공동 모이는 그 공터에 모아놓고 그 가장한테 말했습니다. 그 가장을 딱 묶어놓고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자녀가 죽을 거야. 네 자녀들을 죽일 거야. 아주 참 야비하죠. 자신을 죽인다고 하면 이 가장이 기꺼이 죽겠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결단하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을 거기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자주 부르셔갖고 약간 리듬이 한국 티 가잖아요, 그죠? 민요 티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국 찬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때 그 가장이 만든 거래요. 이것이 이 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1절이 끝나고 눈앞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끔찍하게 그 자녀들을 죽여버렸어요. 주장이 거기서 굴하지 않자 이번에는 네 아내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 순간 아내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번에는 네 목숨이다. 네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절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 순간에 죽임을 당했죠. 그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가? 생명의 씨앗이 주장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씨앗이 결국에 자랐습니다. 밤새도록 그 예수가 뭔가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주장이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우상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주장이 예수 믿으니까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한 가정의 순교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들은 비록 죽음으로 신앙을 증명했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 인내, 지혜로 집을 세운 사람들은요, 불심판 앞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 사람은요, 맹렬한 시험 앞에, 맹렬한 불 앞에 나만 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금 잘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물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직 우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그날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너무 멋지게 지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